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데 있어 공부뿐 아니라 건강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고민거리와 걱정은 잠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일들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실 전혁진 전도사님께 강건함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단순히 이 시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도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강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려 노력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버겁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더욱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시험 당일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그림을 기억하며 수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벌써 가을이 되고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를 통해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연사님 여기 앞에서 있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찬양을 여기서 하는 게. 반주 주께서 좀 넣어주시겠어요? 우리 계속 결단 찬양으로 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2주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예배를 각자 하고 있나요? 지금 2주째 같은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하면 3주째예요. 뭘까요? 그렇죠,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몇 주 전에. 이 찬양은 사실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주기도문이 뭔지 익히면서 같이 거기서 배우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 가지고 왔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은 그 친구들보다 어른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인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 아버지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 뜻이 하늘과 같이 이뤄. 한 번 더 불러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 뜻이 하늘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서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 뜻이 하늘과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 뜻이 하늘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안에서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그 하늘의 나라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드려진 이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처음부터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린, 주님께 드린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그 어떠한 잡다한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예배에 대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저는 물 한 잔만 먹고 같이 합시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반갑습니다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슬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내복을 히트텍을 꺼내야 되나,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좀 더 세워봐야 되나. 자, 우리가 저번 주 어떤 거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죠? 하나님에 대한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우리들의 기도의 중심과 일상에서 생활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알고 잘 알아야 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 그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영적인 일이지만 영적인 일도 배워야 되고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것도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일도 훈련이 잘 되어야 영의 일도 신앙 훈련이란 말 있듯이, 훈련이란 말 있듯이 우리 영적인 일도 훈련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먼저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 있었죠.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맨 처음에 첫 번째 주에 썼던 게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주에 썼던 게, 저번 주에 썼던 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오늘은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 뒤 우리들의 필요를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간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멘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더 끊어볼게요. 오늘날로 한번 끊어볼게요. 오늘날,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닥쳐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기독교는 이런 피안의 세계와 피안의 세계의 동경과 극락 같은 가상의 세계가 그런 심리 철학가의 세계를 동경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즉 피안의 세계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불교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승과 번뇌를 해탈해서 내가 열반의 세계에 뭐 도달한다, 이런 이제 뭐 유토피아 비슷한 그러한 세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불확실한 극락 같은 이제 가상의 세계나 심리 철학과 같은 그 동경의 세계로 선전하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우리가 현실에서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하는 역사성이 있는 종교죠. 우리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미 끝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지금도 우리가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께서 찾아가시어 마르다에게 신앙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그때 마르다가 신앙 질문을 하는데 그때 답변이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야 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가 종교를 보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종교를 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죠?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성경이나 법정 같은 그러한 뭐라고 하죠? 이게 책 같은 게 있어야 되고 하여튼 뭐가 하나 더 있는데, 근데 그러한 종교와 기독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흘리신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뭐 개미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그 영원한 저천국에서 다시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교회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대체로 뭐 말하는 법이 발달하게 되고 대체로 똑똑하게 되죠. 전사님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똑똑해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심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것과 이 우리 교회에서 이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 별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언약을 실행하는 그 현실성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뭐 상상에 내가 잘 모르지만 뭐 옛날 저기 뭐나면 그러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할 우리들의 현실을 지금 신앙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내가 기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오늘날인 거예요. 오늘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라 내가 오늘날 이 현실에 우리에게 일어날 현실을 내가 이 기도로서 풀어야 나가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보면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물론 자신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 우리가 나의 기에 기도하는 것보다 일과 타인과 전체를 위해 대신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뭐죠?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뭔가요? 혹시 기억나시는 친구 있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우리에게란 말은 우리가 교회는 보면은 우리는 교회는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있어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습관적인 그 바람을 담아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십자가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위아더원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이 물질의 모든 근원이 만물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만물의 삶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의 뜻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가 보통 일용할 양식은 내가 하루치 먹을 식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치 먹을 식량, 내가 하루하루 먹을 식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용할 양식은 하루만 살 양식의 뜻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양식을 의도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내고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께 살아내는 그 양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의 주인도 알고 삶에 용이한 양식과 물질이 그 필요 충분 조건에 맞게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성도의 권리이자 기도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가 아닌가가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과도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지 아니면 단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만나였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는데 매일같이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신의 욕심을 부렸어요. 그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다음 날의 양식, 일주일치의 양식을 챙겨 놓았죠. 근데 그 양식이 어떻게 됐죠?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건지, 단지 내가 나의 욕심,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식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 주기도문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맥락이 있습니다. 자, 내가 양식을 먼저 구한 것은 근본적인 원죄가 해결된 성도들이 성도로서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 죄를 고백한 다음에 양식을 구하죠.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회개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간구의 기도를 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죠.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순서가 약간 역순이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회개부터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먹고 힘을 내야 회개를 하든지 더 구할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먼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고쳐서 쓰든 교정하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죄가 나오는데 좀 이 죄가 조금 어렵습니다. 죄에서는요, 두 가지의 죄로 나뉩니다. 원죄라는 게 있고요,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범죄, 본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는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즉 원죄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어온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원죄는 해결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남아야 했던 죄가 바로 본죄라는 것이죠. 이 죄는, 이 스스로의 죄는 하나님의 용서로 해결이 되지만 이 본죄 또한, 다만 이 본죄에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 본죄의 삶에서는 그것은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내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그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어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기도문 뒤에 더 첨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었던 죄는요, 같은 말의 죄지만 두 가지의 내용의 죄가 나옵니다. 우리가 본절에서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던 죄는 헬라어로 오페이레마라는 죄가 있어요. 오페이레마, 단어로 그냥 실수나 빚진 것을 뜻하는 죄예요. 오페이레마, 원죄. 내가 단순히 빚지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빚졌다라는 뜻이죠. 근데 14절과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파라트로마라는 죄가 있어요. 즉 이 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짓는, 나의 스스로 짓는 범죄나 과오 등을 뜻해요. 즉 비슷한 용어이지만 먼저의 것은 도덕성에 가깝고 뒷단어는 종교성에 가까운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부담감이나 원칙적으로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위해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게 잘못한 것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항한 것이나 부도덕으로 잘못된 모든 죄들을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죄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 자본죄라는 것은, 이 파라트로마라는 죄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 것이고 우리 매일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이 본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죄와 달리 자범죄는 이렇게 내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나의 주변 사람들 용서했을 때 나의 영혼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즉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되게 빚진 자가 적었죠.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부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사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도 빚진 자는 용서받아야 마땅하지 않냐라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남이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하며, 이 참된 회개의 조건에는요, 이제 세 가지의 원리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 가지의 원리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우리 표정을 보니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는요, 본죄와 원죄와 그리고 파라트로마,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은 자범죄가 있다는 거. 원죄는 우리가 아담으로 시작된 죄가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고,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에서 살아가는 죄인데, 그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배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를 배울 때, 사람을 위한 기도를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남의 죄를, 우리의 형제를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우리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 한 번 더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2절로 고백할까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정말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앞으로 잠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고3 친구들 잠깐만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앞에 잠깐 서보겠어요? 네 잠깐만 미안해요. 우리 앞으로 나올게요. 자 우리 앞으로 잠깐 나올게요. 나오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우리 두 손을 쫙 뻗어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 형 누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마지막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험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결과에도 협력하며 선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형 누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리님 정말 우리 사원 친구들 건강히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심령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동이, 이랑이, 지민이, 은영이, 성준이, 예서, 상민이까지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수험생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시험 문제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주님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가장 좋은 결과로 주님께서 가장 바라고 합당하는 그 결과로 주님께서 미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미래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 어떠한 기쁨에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애들 가장 좋은 것은 주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뜨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대히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들의 손을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어깨를 만져주셨고 이 시험 문제 앞에서 온전히 담대히 나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오고 준비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믿으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들의 손과 이들의 발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담대히 풀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청소년부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시험 잘 치고 오라고 박수 한번, 인정 박수 한번. 네, 그렇습니다. 헌금기도를 빼먹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정말 주님께서 합당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에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붙들며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 수료하는 중3 구하준 친구는 지은선 선생님 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지은선 선생님을 만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고3 친구들은 오늘 11시 30분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기도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청소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2024년을 이끌어갈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할 것이니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 친구 초청 잔치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요. 꼭 친구들 한 명씩 데리고 오시기 바래요. 전도하신 친구한테는 3만 원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고요. 전도를 받은 친구에게는 1만 원권의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는데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이유는 전도하면서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생하면서 친구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활용을 해서 친구들과 한번 또 교회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교회에서 적응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프로그램은 생일 파티입니다. 혹시 그 생일 파티 후에 임원진께서는 임마누엘반 발표 구성이 준비가 되었으면 그것도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인사를 하시고 가시기를 바래요. 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생일인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